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주간이 이번 주에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또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쭉 한번 묵상해 봤는데, 오늘은 좀 적용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그건 과연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남다른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해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해. 그 오해가 뭐죠? 동정녀가 잉태했다. 뭐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동정녀가 잉태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자이시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지식으로 인정은 잘 안 되지만 믿음으로 믿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오해라면 오해의 사건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정혼을 하면은 그게 결혼이 성립이 돼요. 1년 동안 타임을 줍니다.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혼하면 이미 부부가 되는 거예요.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정결의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아무 일 없이 그 여자가 다른 문제 없으면은 이 여자는 정결하구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해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 기간 동안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잉태를 했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명예가 실추되죠. 그 다음에 생계 문제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 사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냥 지키는 거죠. 그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라도 문제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 더 큰 문제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아주, 이거는 진짜 실존적인 그런 재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좀 생각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당장에 나타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 얘기해 주니까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생하고 드러나기 전에 이제 끊고자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하려면 그냥 이 정리가 됩니까? 정원을 이미 한 상태인데 그냥 정리는 안 되는 상황이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다. 정혼하고 그리고 뒤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정혼한 것이 그게 다인데 이 여자가 왜 이러냐, 나는 모르겠다. 단지 모든 책임은 이 여자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랑 속에서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할 말씀을 딱 하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의롭다, 이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흘러내려가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길을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는 단순하게 요셉이 어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이 의로움, 요셉의 의로움은 정죄의 어떤 칼로 작용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의는 덮어주는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지 아니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소하고 파혼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것은 요셉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세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하는 것이고 공동체 앞에서 수치를 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요셉이 율법 조문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법이 그러니까 내가 법대로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떤 법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법의 정의를 뛰어넘는 어떤 의로움이 요셉한테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율법적 정의를 넘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의로 나아갑니다. 사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공동체가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법이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만약에 목적을 두고 법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법을 남용하는 것이고 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율법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율법의 칼날을 가지고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한 거죠. 구약의 이 의, 이 덮어주는 의, 이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지요.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감싸시고 덮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잡니다.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 야, 정말 수치스럽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것을 온전히 덮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죠. 자, 스가랴 3장에도 가보면은 대제사장 요수아의 옷이 더럽습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옷이 더러워졌어. 제사장 옷이 더러워졌다고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죄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다루시되 수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서 사랑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덮어주심의 그 의가 오늘 누구에게 와 있어요? 우리들에게 와 있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걸 통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조교행자 칼빈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의 종착점, 그 출발의 열매는 뭐냐?
이웃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게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 근데 그 사랑의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아직까지 교회가 하는 모습들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충분해. 우리는 이만하면 많이 했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세상이 볼 때 아니야 교회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교회는 너희들밖에 모르잖아. 너희밖에 모르잖아. 지금 교회는 그러고 있거든요. 세상은.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할 때는 잘 몰랐어요. 교회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돌아가니까 내 세계관에 딱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아 교회들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예요? 자기들밖에 몰라. 그냥 끼리 모여가지고 전부 자기들끼리만 그냥 교회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예, 제가 비로소 병원에 와서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시대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이 요즘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소위 말해서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드러내는 거. 감추어주는 미덕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뭐든지 막 그냥 드러내가지고 그 상대방을 그냥 짓밟아야 돼요. 드러내므로써 내가 그냥 뭔가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우리 소셜미디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알 권리 이래가지고 알 권리 사실 우리는 모르고 싶은 권리가 많아요. 더 큽니다. 알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알 권리 운운하면서 그건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야.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러면서 자꾸 그 어떤 원치도 않는 권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더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드러내서 무엇이 이익이냐 감추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나의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라든지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듣고 가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자. 듣고 가는. 내가 억울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한번 순화시켜서 좀 덮어보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 어떤 나의 판단의 어떤 그런 칼이라 그럴까 나의 판단의 칼보다는 오늘 요셉처럼 좀 덮고 가는 이런 거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는 무너뜨리는 계절이 아니라 덮어 살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톨릭과 개혁주의 교회에 중요한 어떤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드러냅니다. 드러내어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밝히고 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쪽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고 로마교, 가톨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숨겨요. 그래서 겉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포장을 해놔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교황청이 아니라 교구에 거기에 언론 대책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성당에 문제가 생기면은 기사들이나 세상이 알기 전에 거기서 먼저 개입을 해가지고 싹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톨릭 사제들이나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탁 산뜻하고 나이스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꾸 덮으니까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개혁주의 교회는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털어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털어내는 것도 감사하고 감추는 것도 감사한데 다 좋아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생각했다는 것은 깊이 묵상했어요.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개공 보는 게 아니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전해줬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이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드러낼 것인지 감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마음이 막 격동이 되고 마음이 요동치는 이 현장에서 나의 권리, 드러내는 건 내 권리예요. 나의 권리와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다. 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세상 말로 돌을 닦아가지고 완전히 득도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침묵과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영적인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구약의 그레이다누스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모형론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죠? 자, 모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과 예수님과 한번 연결시켜 볼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에요. 구약 시대의 요셉. 구약 시대의 요셉과 신약 시대의 요셉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이 구약의 요셉, 형들에게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자마자 나는 억울하다, 잘못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사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을 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 망해가지고 혹시 그대로 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형들 보고 근심하지 마라. 내 당신들이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얘기해. 비로소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묵상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왜 내가 여기에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하게 되었을까? 긴 세월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되어져 가는 일이 하나씩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구나. 결론적으로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자기는 비로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선택권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사실 믿어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앞에 나 자신의 권리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해의 한복판에서 윤리적인 더 사회적인 법적인 대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종교적이라는 말 자체는 세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한번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목산수하고 30년 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겠으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가만히 암만 생각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근데 나는 순간순간마다 억울한 것도 많았고, 성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나가지고 한테 좀 해줬으면 싶은 이런 것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결론은 요셉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분을 이런 그 남편,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그 어떤 의로움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다 얘기해 줬으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천사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구별받잖아요. 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어떤 침묵이랄까, 요셉의 이 묵상은 내가 다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나의 권리다 하는 이걸 멈추고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런 어떤 결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의 침묵은 저는 거룩한 침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거룩한 침묵.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거룩한 침묵이 필요하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요셉이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말은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이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지금 살지도 않는데 이 배가 불러오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어떻게 보면은 배웠다고 할까, 물려받았다고 할까, 이 의로움을 가진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졌어요? 네, 임마누엘의 길이 열려졌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한번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일 하셔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요셉의 이 의로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요셉의 이 의로움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결국은 요셉의 이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놀라운 그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파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파혼했다면 하나님 계획을 바꾸셨으려나? 다른 부부를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래 요셉 니는 어차피 뭐 남편이라도 그냥 니는 뭐 그냥 핫바시니까 니는 뭐 빠지야, 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내 계획이 이룰 거야 하고 하나님 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족보가 어떻게 돼요? 요셉의 족보가 있잖아요. 분명히 요셉의 족보가 그게 언약의 족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하나님은 만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의로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그 철수, 영이 이런 식으로 흔했대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를 구원이시다, 요수아 그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의 예수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이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예요. 굉장히 힘든 시대, 굉장히 그 불안한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일러주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7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그 은혜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뭔가 인생의 열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울산 병원 안에 지금 우리 여기 교회 공동체, 대형 교회 공동체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울산 병원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교회를 여셨어요. 제가 뭐 교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하려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교회를 붙이시고, 이제는 이곳에 교회를 여셨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여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뭘 만들어 가시려고 할까? 제가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거, 울산병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울산병원이 예수 병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울산병원이 예수 병원으로 바뀌는. 네, 우리 이사장님만 결단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사장님만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로마가 복음화 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음화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때가 되어져 간다. 하나님 때가 되어져 간다. 그리고 그 명희 사장님도 예배드리러 자주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예배드리러 오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예배드리러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더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못 오시고 계세요. 근데 그 아들 되는 이사장님이 지금 병원의 모든 경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병원은 준비는 다 돼 있잖아. 예, 병원 안에 모든 시스템 가운데 이 원목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지금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딱 스위치만 딱 돌리면은 이 병원은 예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간다 생각. 그래서 대형교회를 붙이시고 지금 하나님 작업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순종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저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의 순종. 결국은 하나님은 출애굽에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믿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고는 성막을 주셨고 성막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성막이 성전으로 변해졌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이 임마누엘이, 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이 의로움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승리를 묻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게 하이델베르그 26문 문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설명을 다 얻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다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진짜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열매를 맺었어요. 구속 역사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보면 열었어요. 요셉이.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그 결단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 같은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통로 같은 것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믿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 여러분 믿음의, 제가 볼 때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믿음이라면 좀 추상적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많은 유혹들에게 시달립니다. 많은 유혹들에게 시달리죠.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는 제가 뭘 하자 좀 덮어주자 그랬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힘든 것들, 부족한 것을 봐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자.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잠시 끊어차. 그리고 묵상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알겠죠?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마지막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자.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